노아와 이스라엘 분노 지식의 가운데 여호와께로부터 또 숨지 않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기 바라며 지금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 명하십니다. 세 부류로 나눠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모세가 장로들을 갖다가 백성의 지도자를 그 사람들 같이 올라와서 이제 아마 등급쯤 될 거예요. 등급이나 그 이상 될 거기에 써 있고, 그리고 모세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만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지며, 그리고 이제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말고 밑에 있어라. 예. 자, 3절 봅시다. 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일을 백성에게 전하매 그의 뜻으로 우리가 들으리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는지이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굳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준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건데 준행하겠습니다. 해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일이 되게 커집니다. 자,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산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되어 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제를 드리고 가는 양쪽에 넣고 가는 제단에 뿌리고 한양소를 가져다가 불성에게 낭떠러지를 넣게 하니 그들이 이르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리하리라. 모르긴 몰라도 여기 이제 그 3절, 4절에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그 앞에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장면까지를 얘기하겠죠. 거기까지를 기록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언약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 12개를 세우고 각 지파별로 세워가지고 후세익을 알리도록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을 보내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 아마 할 거예요. 우두머리에 그 청년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 갖다가 했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서를 가지고 번제, 화목제, 번제를 드릴 때는 이제, 깨끗하게 다 끝납니다. 그야말로 번제 드릴 때 제사장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태우니까. 그리고 남은 이제 화목제를 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 먹죠. 여기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화목제 가지고 이제 전체가 이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일부 놔두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다 나눠 먹게 한다는 거죠. 서로 화목제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200명 내지 300만 명 올 때, 포한 말이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잠깐 해봤지만은, 1,000kg 정도 된다, 1,000kg가 된다고 하면 500kg 정도 먹을 수 있다고 먹고 있다. 그러면 그 500kg를 먹을 때 몇 명이 필요하겠느냐, 몇 명이 먹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건 거죠. 모르긴 몰라도 몇천 명이 먹을 수가 있던데, 이제 1kg 가지고 보통 한 3시, 한 4시, 5시 정도 그렇고, 둘이 먹다 가면 이제 10,000명이죠. 예, 10,000명이고, 더 많이 먹는다면 조금,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나눠서 이제 먹도록 한 것이죠. 자, 여하튼간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손에 담고 반은 제단에 두르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의 난도가 있지 않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리다 하고 이제 또다시 이게 지금 한 건 사인한 거예요. 보면 온 백성이 이제 듣는 데서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난도가면서 야 너희들이 있으니까 언약 앞에 있는 그 율법에 있는
시계명부터 쭉 해서 했을 것인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하고 지금 큰 소리 땅 친 겁니다. 자, 하여튼, 자, 그리고 8절 보십시다, 이제. 모세가 그 가지고, 그쵸. 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성목을 천대적으로 하늘의 것이 청명하더라. 예. 자, 모세가 이제 그 피를 백성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반에 이제 뿌렸습니다. 6절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렸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 당사자예요. 계약을 할 때 두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고 양쪽이 다 도장을 꽝꽝 찍습니다. 예, 두 사람이다. 여기에서 뭐 사인 요즘에 사인도 하겠지만은 양쪽이 도장을 꽝꽝 찍고 거기에서 이제 했다 한 것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다 뿌린 것은 하나님의 그 사인이고 백성에 뿌린 것은 이 백성들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상호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양털과 우슬째 적셔 가지고 이제 뿌렸어요. 이브리스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7대 모든 게는 온 백성의 말 안에 아주 너희가 붉은 양털과 우슬을 인하여 붉은 양과 백성을 뿌리며.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종교의식상 깨끗해진 겁니다. 22절 보면. 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있어서 정결하게 되니 필요이며 은정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한 것도 이윽게서 피를 뿌리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질 것을 상징하는 아베의 표현적인 그런 것들 같아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7절은 즐거운 장차 온 조밀의 길자의 뿐이요 삼명이 삼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를 도움입니다. 그가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언약의 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체결된 언약, 공식적으로 성립시키는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이때는 짐승의 피기 때는 완전한 것은 되지 못하죠. 완전한 것은 예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진짜고 여기는 뭐예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진짜 온전한 언약의 피고 그래서 그 첫 언약의 중보자 희생물은 각각 모세와 짐승 그다음에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인 동시에 희생물이 되셨죠.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죄인만이 이는 성수와 영들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리고 육대한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이라. 자, 마태복음 보시면 이것은 그 사람을 없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믿음과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우리 시대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목은 외에도 잔돌과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로 새 언약의 증보자였으니 이는 첫 언약 때 고만제에서 속량하려고 두고다 그리스도를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뒷심받아 있었고 구원에 이르게 했으며 자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풀뿌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얼굴에 어떻게 보면 빨간 피가 뿌려졌겠죠. 백성들이 뿌렸으니까. 그 피는 생명이고 막 쏟아지겠죠. 피로서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피로서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의 입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이제 그 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고 이 피로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 해가지고 피로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시고 헌신하고 약속하실 겁니다. 너희 생명, 너희의 신앙 고백, 너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제물로 받아주신다 하는 거죠. 이 사인으로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린 겁니다. 이 순간만 영원히 지속된다면 이 느낌, 이 감동, 이 체험을 지속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해야 그 신앙적인 관계가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그것이 끊겼다, 이어졌다, 끊겨졌다, 이어졌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 자, 9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왕과 나부가 위오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70장로는 한곡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시내산 기슭이나 중턱까지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 1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을 받고 그 청명함은 하늘 같더라. 사실은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정면으로 봤다기보다도 정면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후광 내지는 아마 그런 것 정도 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단지 조상의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지역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당시에는 그 지금의 그 무당들은 그러잖아요. 누구의 신, 누구의 신, 누구의 신 해가면서 막 하잖아요. 각각 자기 신들이. 그런 것이 이제 없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아마 여호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지금 내려왔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도 되시구나 하고서 지금 정식으로 지금 사인하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 하나님 되신다. 자, 출애굽기 3장 15장 한번 같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줬다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가 바로의 번거와 번지시니 최고의 지휘한 이에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 자, 성경은 하나님 얼굴 직접 보고 살 자 없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아무도 본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33장 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을 믿고 가까이 못할 때 구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믿으니 그에게 증거할 것 있으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번째를 봤을 때 여기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뭐 우리 표현을 하자면 그림자 정도 모세가 뭐 정면으로 대입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사실은 뭐 방향은 그럴지 몰라도 사실은 뭐 그 큰 그림자 내에 그늘 내에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치 하나님 본 것처럼 나인 것은 이들이 하나님 얼굴을 직접 봤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뭐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봤거나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하나님 계신 곳. 심지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6일간을 체류한 모세까지 또 하나님 얼굴 직접 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기록했어요. 자, 손을 거들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아무튼 하나님은 영이시기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크리스찬들 역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얼굴 직접 뵙는 날까.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예, 그때. 자, 천국을 편듯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의 그 사람의 언어로 묘사해준 구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환상 중에서 본 여호와의 보좌의 그 형상과 유력합니다. 그런데 여기 청옥, 즉 사파이어, 이제 순결 상징하는 보석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하죠. 이 편듯한다는 것은 아마 또 예수님 행위 하고 이 합쳐진 말로 청옥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길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 아래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은 그분의 주변에 어떤 그 성스럽지 못하는 또 감히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말입니다. 완벽한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죠. 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적들을 위해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보며 먹고 싶더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열방제자교회에서 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3년간, 4년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걸 못했는데 이 친교,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 오후에, 지금,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이 김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설이 되면, 이제 오후에 새벽, 이제, 끝나고, 식사를 통해서 친교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깨지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우리의 축이 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교제, 전도, 이런 것들이 축인데, 뭐, 어떤 5축이니 어떤 4축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신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좀 많이 빠졌어요. 기도하면서 채워내야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많이 이제, 바쁘고, 우리 주부들이 바쁘고,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서 이걸 좀 안 하는 경향인데, 이걸 좀 해야 돼. 네, 대형교회는 잘 못하잖아요. 대신에 대형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끊임없이 많이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물론 소그룹도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하나님 편이 안 되니까, 그러고 있고, 그래서 또, 그걸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오후에 모임 활성화되게 해주옵소서. 평일에는 너무 바쁘니까, 못하더라도 주일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친해지고 서로 지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같이 서로를 소개해주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지혜, 용기를 얻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말하는데 죽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 얼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 계신 곳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늘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죽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죽인다는 의미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있습니다만은 강하다, 또 강하게 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있을 때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그들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정하는 줄 아노라. 예,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약 체계 후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상호 신뢰의 친교죠. 계약 후에 식사를 나누는 것, 일반적인 살인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은 피로 맺은 언약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신 우리의 성찬 예식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드렸던 식사는 앞서 마쳤다 화목제의 셈을 일부였던 것으로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그래서 이제 번제제물은 전체 태웠기 때문에 화목제제물만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제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재물을 애들자들이 나눠 먹는 관례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에서 이제 화목제 규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제사법이 결정이 되죠. 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번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나를 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식사를 같이 하는 거, 챙겨한다는 것은 화목제를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번에 말씀 안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그 같은 경우는 11조가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11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두 번째 11조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 하면, 속죄제, 속건제, 입건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드리고 나면 화목제를 드려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습니다. 통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소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사를 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만 딸랑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제만 딸랑 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구약에 보서 알겠지만, 거기에 드렸던 이 짐승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어떤 것은 하루, 어떤 때는 이틀. 그래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나눠 먹지 못하면, 그 화목제 제물을, 화목제가 그 앞에 있는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 목을 치우려면 나 혼자 못 먹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소한마리 가서 내가 워낙 부자기 때문에 그 최소한 양 한 마리 조금 해가지고 한목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소 한 마리를 이제 암소 한 마리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최소한 1000명, 몇백 명이 가서 아무리 마귀한테 장견들 무지막지하게 잘 먹어야 되는 사람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온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착한 놈, 미운 놈, 나쁜 놈 할 것을 사실 가는데 항상 나한테 악심 품은애도 살살 달려가면서 안 먹어주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걔가 제발 좀 같이 가줘. 그러면 가는 동안에 그 가까운 괜찮지 멀면 가는 동안에 예비도 다 돼야 돼. 그런 모든 비용이 두 번째 11조예요. 두 번째 11조 가지고 제가 우리가 말하던 감사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게 다 쓴 거예요. 화목제하고 그러니까 오후에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우리 집에 생일 맞은 감사가 있었으니까 이번 주간에 식사를 내가 대접하겠다면 이때 이제 두 번째 11조 가지고 쓰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으로 온다 하면. 그래서 또 평상시에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밥 먹는 것도 혹시 여기서 이때 쓴 거예요. 두 번째 11조에서. 첫 번째 11조 언제 드리고 두 번째 11조 하고. 그 세 번째 11조는 11조의 3분의 1이잖아요. 그 3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하여튼 11조의 3분의 1이니까 이것은 이제 구주와 성경은 딱 쓰면 돼요. 구주와 성경은 딱 보내면 되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예전에 저금통 나서듯이 어릴 때부터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지켜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걸 지켜내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전도 공식적으로처럼 전도하고 뭐하고 하지 않아요. 우리 어제 제가 퇴근할 때 같이 보니까 여기 누가 가길래 나를 보더니 주니까 봤더니 건빵하면서 전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교에 위에 거.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그거 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전도를 확실하게 하지, 관계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나도 이제 유대인 되고 싶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지, 야, 이건 네가 믿으면 내 친구가 안 믿으면 내 친구 아니다. 이렇게 그냥 협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는 너무 아주 강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걸 통해서 서서히 그들이 믿고, 그게 우리처럼 열심히 난리를 친 우리보다 훨씬 더 전도의 성과가 좋아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 중에도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있는 사람 많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하고 같이 친구 삼아 놀다 보니까, 괜찮네,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행복하고 잘 살고 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성공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따랐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가서 행복하게 사니까 따르고 한 거예요. 가서 네 식구 만들어라고 십자군식으로 막 쫓아다녔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게 1차적인 목표고, 2차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예,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도 필요하겠지만은, 어쩌면 진짜 관계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관계전도를 많이 생각을 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오후에 와가지고 같이, 복음은 듣긴 들었지만 좀 시원찮은 사람들 오후에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하면서, 먼저 친구를 끈끈해지고 뭐 하면서, 그리고 가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같이 하다 보면, 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마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없어서 하십시오. 의사님 할까요?